저는 미투 운동이나 성평등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7년간 수많은 여성분들을 상담을 해왔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문적인 미투에 대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전도사가 바라보는 기독교와 미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7년 전쯤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와서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랐어요. 첫 번째로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놀랬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지금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분께서 착각하고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과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상담들이 계속적으로 줄을 잇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성들은 도저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물론 미투 운동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성들이 남성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미투 운동의 본질 자체는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성적인 착취와 억압이고 폭력이라는 것은 가진 쪽에서 가지지 못한 쪽으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에서 여성 쪽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서 여성 쪽으로 이것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와 같이 기득권층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성적인 폭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도 결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는 성직자고 이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내부자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그 쉬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적어도 수건 정도의 교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또 말로 할 수도 없는 성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이런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데 교회도 일조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현상을 변화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또 몇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대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상사인 여자분이 저에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일절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언젠가부턴가 제가 조금 잘했을 때 제 엉덩이를 톡 때리기도 하시고 조금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시는, 제 엉덩이가 볼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남성보다 감정이 세심한 여성분들이 받을 충격은 아마도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어떤 좀 성적 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네가 착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어른들은 별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성윤리와 도덕윤리가 겨우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착취는 권력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죄의 시면에는 모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등장을 하시고, 이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주는 위임자의 방식으로 인간이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이 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 즉 하나님처럼 통치자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본보기와 리더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전지전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력을 통한 착취나 억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변화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이 영적인 변화에 더 깊이 침전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본질이 점점 더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본연의 죄의 가치인 내가 무언가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구에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본연의 마음가짐, 즉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통치권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자신이 통치권을 내려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찰해 나갈 때에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어떤 성적인 착취와 억압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사회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향해서 모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